오늘은 말세 침례 선언을 실천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간직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이후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혼식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결혼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속이 편할 줄 알았어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결혼식도 잘 해야 되고 결혼식 이후에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애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침례 임할 때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침례 이후에 그 놀라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오늘 그 여정을 말씀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침례는요, 우린 뗄 수가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이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준비한 풍성한 삶을 쫓아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홍해는요, 침례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노예로서 지냈던 이스라엘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그와 같은 예식을 이스라엘과 거기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해를 지난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또 뭐도 없었나요? 여러 가지가 다 없는 가운데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가나안이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상이 없어요. 천국에는 적군도 없습니다. 그죠?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 시험의 단계를, 연단의 단계를 잘 극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삶요? 앞에 답이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때로는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풍성한 것을 누리지는 못했다. 더구나 출애굽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밑에 있는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연난과 시험을 걸쳐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육체가 가나안 들어갈 때 동일한 육체로 들어갔나요? 육체는 동일했죠, 그죠? 신분은 바뀌어져 있나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지만 육체는 그대로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생과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 많지 않다.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기 앞에 불기둥이 있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샘물도 주는 이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고난이 오고 힘들면은 이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기 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기둥이 보이고 아침이 되면 만나가 오는데도 조금 힘들면은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했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생선을 먹었나요? 값없이 파를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먹었던 파와 생선인데 현실만 생각하고 그 당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값없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침례 받을 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죽었노라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와 같은 선언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툭하면 옛날이 그립나요? 파도 먹고 싶나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이것을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 오로지 순종했던 몇몇 분들 말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옆에서 보좌하고 힘주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지금 현재 그 시험의 길을, 연단의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여기서 보면요,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신약의 성도들도 대다수가 이 순종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다? 아니면 못 살아냈다? 못 살아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침례 받았던 생각들이 많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린 침례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란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스스로가 부여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신분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성도로서 살겠다고 선언한 그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손들었던 것이 우리가 침례 아니겠어요? 그죠? 침례는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 실제적 삶에서 그리스도께 굴복해 죽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침례 예식은 우리를 어떻게 했나요? 어디다가 장사를 지냈나요? 수장을 시켰잖아요. 땅에다 파묻어가고 묻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요? 진짜 죽으니까. 그러니까 수장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갖고 있던 이 자연인이었던 나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굉장히 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다시 살아남이 없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인정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은 내 삶 속에서는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두 번째는요,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한 것. 침례는 장사 예식입니다. 살아있는 육체와 자아를 산채로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송장이 그 다음날 살아나서 시내를 할보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세계 탑뉴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장사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장사 예식을 치렀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장사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예식으로 선언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요, 죽었고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한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 죽었는가? 나는 진정 뭐가 됐다고요? 장사되었는가? 나는 오늘 이 시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가? 침례받은 기간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장사되었다. 고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내 마음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될 때 나는 지금 현재 침례에 선언했던 그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장사되지 않았으면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예외될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그죠? 지금 금방 읽은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동참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합해서 내가 죽고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나는 죽었나요? 나는 장사되었나요? 장사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궁극적으로 침례의 예식은요,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옛사람과 자아와 죄의 책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누가 여겨줬는가 하면은, 누가 여겨줬을까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겨준다는 것은 A는 B다는 여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A는 B가 아닌데 누군가가 A를 B라고 봐주는 것이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의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을 신자인 우리는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뭘 해야 되느냐? 여겨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의인이다?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줬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의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뭘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도 역시 누가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뭘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나는 부활했다.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했고 육체는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첫 번째 보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면은 뭐와 같이 됐다고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신자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옛사람이 없는 삶이에요. 죄의 결과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죽음은 죄를 갖고 판단하는데 그 죄의 결과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기 때문에 죽음은 나를 송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장사되었다. 고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자매님들이 지금 했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죄가 꿈틀거릴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장사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쫙 앞에 놔두고 야구 방망이를 갖고 아무리 때려도 시체는 반응을 할까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부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선언하나 그러느냐? 죄가 나한테 근접해 올 때 박용시 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단절시키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자매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실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마음속에다 되뇌고 다짐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고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잊어먹었으면 지금 다시 이것을 내 삶 속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의 연계성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요, 침례는요 이례적인 선언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소련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가 하면은 믿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조금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침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잡아가는 거예요. 왜서요? 그가 뭘 했나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요, 하나님과 교회와 누구 앞에서 선언했다고요? 세상에서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인 선언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얘기한 것이 침례의 삶이죠. 저희 모임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두 가지 예식을 다 지키잖아요. 두 번째 예식이 뭔가요?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주의 만찬 예식은 우리 자주 하나요? 매주 하잖아요. 그죠? 침례 예식과 주의 만찬 예식은요 뗄 수가 없는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스에 뭐라고 써졌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침례 예식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주의 만찬 예식이다. 그건 좀 이따 해석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켰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매주마다 나오는 것이 주의 만찬 예식인데 그것을 통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니까는 이례적인 선언을 했던 그 침례의 선언을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고 그 살아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주의 만찬 예식 때 나타나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거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정산 안 하잖아. 이번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 안 하고, 때로는 저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만찬 예배 때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형제님들은 감사라도 하고 뭐도 하는데 대다수의 자매님들은 그것이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어떠한 재물을 갖고 나온지 하나님께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밑에 까만 글씨에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낸 삶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산자가 하나님과 경험한 결과적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요. 저는 일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일일이 살아서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당신께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하는 곳이 뭐다?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나는 뭔 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없는 가운데 주의 만찬 예식에 오면은 나는 빈손으로 온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와서 시간을 없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그 사람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남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많은 기성교에서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와 같은 빈손으로 올 때는 나 역시 예배 보러 가는 사람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새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낸 그 삶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애들이 학교 가서 받아쓰기 시험을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엄마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뭐부터 보여줘요? 시험지부터 딱 보여주잖아. 말 안 하고 딱 보여주면서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나 100점 먹었어.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주중에 동일한 것이 있겠지만 주의 만찬 예식에 나올 때 이와 같이 새 생명이 살아낸 삶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되시나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토요일날 한번 내 삶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침례를 선언한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만찬 예식이 기다려질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으면은 교회 오기가 좋을까요? 회사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은 회사 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가서 잔소리만 듣는 사람은요, 회사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신자들도 삶도 동일한 거예요. 주의 만찬 예배가 있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살았던 많은 그 꾸러미들을 갖고, 주님 당신은 참 멋있어요. 하나님 당신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런 꾸러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로마서 12장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새우는 어떤 새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새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네, 팔딱팔딱 살아서 움직이는 새우를 산새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새 생명의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 산제물이에요. 밑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신자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예배다? 산 예배다.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요, 나의 육체의 모든 지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삶의 전체 예외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 것으로 됐다 그랬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됐자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누굴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굴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누굴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요, 나에게 붙어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게 속해 있는 자녀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 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산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파란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면서 제물된 우리는 죽은 짐승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양도한 삶이라는 영적인 제물인 내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구약은요, 제사장이 있고 제주가 있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제물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제물인가요? 조금 전에 산 제물을 드리라 그랬잖아. 내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내가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드린다고요? 나를 내가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자들은요,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제물된 나는 나에게 양도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변태입니다. 변태. 바바리맨 그 하는 변태 말고, 바바리맨이 짠 하는 그런 변태 말고요. 이 변태는 여기 요 변태입니다. 아래서 유충이 나오고, 유충이 성장한 다음에 뭐가 되고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조금 땅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나요? 나비면은 성충인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요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동일한 아이인가요? 애벌레와 나비는 동일한 아이예요? 동일한 놈이에요. 그런데 애벌레와 나비는 모양이 다르나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르나요? 먹는 것도 달라요. 움직이는 방법도 다 다르나요?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생명체는 동일하지만 먹고 움직이고 형체와 남이 보는 시각은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땅에 있던 사람이나 광야에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나 육체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일까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분은 바뀌었나요? 그들의 삶 패턴도 바뀌었나요?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은요, 이 육체는 갖고 있어.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벌레와 나비는 완연하게 틀리다? 완연하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 박용실이라는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먹는 것,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는 것, 살아가는 목적,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직 이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육체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산재물이 될 때 변화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산재물을 드릴 때 두 가지 재원, 근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때나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근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과 주님을 통해서 온 두 가지 재물들이 나타납니다. 위에 있는 박스 까만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밑에는 조금 이따 있고요. 각 교회마다 예배 때 주님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형제도, 세 번째 형제도, 네 번째 형제도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듣고 있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내가 한 거고 뭐 없니? 네가 한 건 뭐 없어? 더 얘기할 게 뭐 없니?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그건 주님에부터 온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제가 작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이게 당연히 감사의 제목이고 영광의 제목이지만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왔. 그 다음 밑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서 역사한 그 사분한 제물을 드린 것이 산제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근원으로부터 나온 십자가의 구속과 의와 부활과 이런 것을 한 부분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부분에서는 주님 지난주에 이런 역사를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주님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구도자들이 왔고 침례를 받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은 주님은 내 것도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흡족하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 신자가 살아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갖고 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그럴까요? 고맙다 그러. 두 가지 재물이 우리에겐 동시에 필요한데 어떤 교회 가면요 주의 만찬 예배 시간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만 갖고 나왔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것만 갖고 나온 겁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한 주 동안 살았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두 가지가 다 화모니가 돼서 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예배가 될 것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자. 사랑하는 자매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새 생명의 사람이 살아낸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변화되는 과정을 5가지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는 죽으려고 노력해라고 아니고 뭐다고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삶입니다. 그 아까 선언이 어디에 있었나요? 침례에서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11절에 나오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여기면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여김을 누구한테 적용해야 된다? 나한테 적용할 때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하라 그러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살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체가 믿음의 삶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칭의할 때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전체가 믿음이다?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고 새 생명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위치와 신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표현이 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사모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요, 신분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분적인 축복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가끔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왔나요? 내 안에 왔 거예요. 내 안에 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뭔가를 하자. 그 다음 내 일 좀 대신해 줄래?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냐? 성령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는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갈라디아 20절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신분적으로 나와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것은요, 사역적으로 볼 때 대신 뭔가를 하든지 위임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했다? 죽었다는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대신 사는 삶이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든가 이런 삶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선언들을 계속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 선언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두 번째 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자연인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받은 박용신은 죽었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은 누구다고요? 새 생명의 박용신 겁니다. 신자인 박용씨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인 박용씨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럴 때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무엇인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뭘 하자는 거냐? 내 대신 하라는 거죠. 내 대신 사라는 거. 인간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에게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육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뭘 안 갖고 계신다고요? 육체를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의 이 육신은요, 죄를 짓는 그 육신이 아니에요. 이 몸뚱어리, 살덩어리,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육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걸어 다녀도 육신이 걸어하고, 돈을 벌어도 육신이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움직여도 육신이 하고, 다 육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육신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왔다고요?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시간에 적용을 받나요? 인간은 시간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인류 역사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아마 이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로 대체가 됐고, 율법은 믿음으로 대체되고,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밑에 있는 빨간 것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침례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라. 우리가 침례 순종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없으신 육체를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누구 일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구속은 완성시켰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것을 다 확장하는 것을 완성시키고 갔나요? 다 확장 못하고 간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신자들에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는 대신할 수 있는 대사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 글씨 다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침례 선언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성경에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부담 줄 때 그 부담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육체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애벌레와 나비는 동일한 아이다고요? 동일한 아이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육체와 지금 현재 육체는 동일한 육체이지만 옛날에는 이 육체를 갖고 죄를 짓고 사단을 섬기고 그와 같은 데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이 육체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종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침례 선언을 실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 침례의 삶을 실천하는 작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화하세요. 어려운 성도가 생각나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전화기를 들으라고요. 전화기 들어서 어떻게 하냐? 어때? 좀 어때? 필요한 게 없어? 그 질문 속에 그 다음에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실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구도자가 생각나면요, 성경표 갖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밥을 20번만 먹으면 구원 받는다. 그죠? 그래서 밥 20번만 먹으면 구원 받는다면은 우리 이 얘기는 편하게 했잖아. 야, 내가 오늘 어디 보니까 맛있는 식당이 발견했어. 내가 너랑 꼭 같이 가고 싶어. 한번 가면 어떨까? 이래서 몇 번만 하면 그 사람 구원 받는다고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삶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요. 시작. 오늘 예바라운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이 나고 부담이 있으면요, 열린문을 통해서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헌금을 보내세요. 그럼 나는 안 갔지만 뭐가 갔어요? 물질이 갔어. 그럼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것이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왜 제가 가격을 물어보라 그럴까? 가격을 물어보면은 은원의 상대가 생기잖아. 앰프가 필요한데 앰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 그걸 살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만 하면 안 돼. 근데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 돼. 그럼 내 속에 300만 원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00만 원치 보탤 사람 누군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찾다 보면 앰프가 사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섯 번째,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임에 있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 끝난 다음에 이런 톡이 가끔 오세요. 형제님 말씀대로 이번 주 살아가겠습니다. 그건요, 이 강단을 굳건하게 세우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이 강단을 세우는 것이고요,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형제님의 말씀이 제 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교회의 강단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내가 바로 침례를 선언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까만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반드시 그분을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세상처럼부터, 세상은 1등부터 끝등까지 쭉 일렬 종대로 쫙 세우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1대1로 일렬 횡대를 쫙 세울 것 같아요. 주님과 나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순간을 여기서 벗어날 사람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빠르든 늦든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침례의 선언을 실천하는 삶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리 빼고 저리 빼게 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이 침례의 선언을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걸 매주마다 주의 만찬 예배 때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